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만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전화로 오면서 주일날 한두 번 교회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들어도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방대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일날 한번 삐끔 나와서 설교도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가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는 천장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나갈 때는 문 인방에 붙이고, 들어올 때는 문 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공부를 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 들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말씀의 지혜를 얻겠냐 이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들어도 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라요. 아멘. 자,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폐했다고 봐요, 안 폐했다고 봐요? 그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을 아시죠? 더 확실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가봅니다. 11장 13절 찾으셨나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구약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이 마감을 짓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찾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더 쉽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율법을 연결해주는 다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에 의한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수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모든 죄를 예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그 침례 요한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당신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회개 침례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 받아야 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침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왜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에 의한 죄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이 침례받고 나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 율법에 의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고, 예수님은 그 죄를 떠맡아 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십시오. 혼돈되지 않도록.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모세가 기록한 게 뭐요? 예수요. 그럼 선지자가 기록한 게 뭐요? 예수요. 그럼 구약을 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을 폐하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율법을 기록한 것이 뭐다? 예수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게 뭐다? 예수다. 그러면 구약을 폐하면 예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구약을 폐하니까 오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이 신앙생활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을 폐해버렸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냐? 구약에 상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11조도 안 해도 된다. 안 해요. 그럼 11조가 죄다. 회개하면 됩니다. 자복하면 됩니다. 자복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의 회개의 방법을 상세히 말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요, 보상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 먼저 화해하고 와, 그러고서 제사 드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한테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 부모 앞에 잘못하고도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 11조 떼어먹고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아니, 5분의 1 더 해야 돼. 만약에 11조 떼어먹고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끝난다면 다 떼어먹지. 다 떼어먹고 잘못했으면 한마디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11조 떼어먹고 잘못했으면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다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다 폐기해버리니까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몰라.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도 모른다니까. 회개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여러분, 구약은 폐해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바울과, 찾으셨나요?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지니라.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요. 글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읽은 후에 회당에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되 형제들아 만일 권할 말이 있으면 있거든 말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24장 11절 보세요. 24장 14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게 뭐죠? 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오늘처럼 구약 성경 폐지됐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되지. 그 바울 사도가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 맞잖아요. 그거 다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 전은 복음의 사도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짓말에 속지 마요. 아멘. 예.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저희가 28장 23절 예,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니 여러분들 여기 봐.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과 구약은 다 폐지됐어. 바울 사도가 그거 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냐?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만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잘 봐야 돼. 아멘. 구약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오류가 없어요. 근데 구약을 기록하면서 신약에 와서 폐기될 무용론이 될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복음이 쉬워요? 율법이 쉬워요? 따라합시다. 내게 복음이 들어오면 율법은 그냥 이루어진다. 복음이 들어오면 율법은 그냥 이루어져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은
지키려고 할 가치도 없어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은 지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아. 그럼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복음이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복음이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율법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자,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확증하는 자가 누구냐?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폐지해버리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죄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죄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폐지해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다가 시험에 들고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복 받고 안 받는 게 아니요, 장사 되고 안 되고가 아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지옥 가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마귀의 노예로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죄를 해결할 리는 우리 예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 예수를 포기해? 장사 안 된다고 예수 포기해? 복음을 몰라서 그래. 아직 구약의 율법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율법에 의하면 죄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무조건 멸망이에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 그러냐? 율법을 폐해서 율법을 어긴 자가 어떠한 형벌을 받느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복 받으려고 믿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약 율법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보니까 양을 향해서는 복받을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 복의 나라에 들어가라. 저주받을 자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 사자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오늘 주님이 딱 재림하셨습니다. 너 염소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판결문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떨어진다면 어떡할래요? 정신이 안 나세요? 아니 무슨 이 땅에 일이 되고 안 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멘.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는다.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는다. 영적인 사람. 아멘. 세상 것 때문에는 걱정하지는 않는다.
예.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예. 어디요? 이 31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예. 아멘. 여러분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네? 율법이 필요 없다면 믿음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걸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있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함 죄도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으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막 교만하게 까부는 거야. 막 자기 천국 간다고. 근데 율법이 있다면 감히 그 소리 못하죠. 감히 그 소리 못하죠. 그냥 바울 사도도 나는 표대를 해서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에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나는 이루었담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오늘은 바울같이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천국 갔다고 확신에 차서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율법이 없어서. 율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도 바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폐하지 않으러 왔어요? 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완전케 하느냐? 두 가지로 완전케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이름으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경이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는 그 사건이 예수의 생애 사건이에요. 그걸 구약에 다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하셨는데, 만약에 그 예수가 오시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 3분의 2만 이루어지고 3분의 1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그건 믿을 수 없는 문서밖에는 안 돼. 만약에 99% 이루어졌는데 1%가 안 이루어졌다, 그것도 가짜가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어까지도, 구약에 기록된 언어까지도 십자가 밑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제비 뽑는다.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져. 그 사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아멘입니까?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완전케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셨다. 아멘. 예수가 안 오시면 그렇게 오셔도 구약 성경대로 사시지 않았다면 완전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열왕기를 보면, 이 열왕기를 보면 마귀가 그 예수가 오는 골목을 차단하려고 엄청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가 오는 길을 닫고 열고 죽어가면서 그 길을 이루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완전케 하시느냐? 우리에게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게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근데 내게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야지 다 이루어지리라. 그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 근데 예수가 그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함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는 자들은 율법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룰 힘이 없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이루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율법이,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아니하고 그 율법의 개개인에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율법을 성경의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죄 없고 허움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일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주일날 이 얘기하면요, 예, 수용도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서 신앙생활을 인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큰일 나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 사도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 만약에 구약 성경에 폐지되고 없는 거라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찾아드리면 많이 찾아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폐지했다면 바울 사도가 구약으로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폐지하면 예수의 뿌리를,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은 뚫어진 입으로 말은 잘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은 뿌리고 신약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있어?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있어? 예,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그럴 때 신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때요. 아직 안 기록된 때요.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이 성경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버리면 예수 버리는 거잖아. 어떻게 예수를 알아? 어떻게 예수를 알아? 그리고 예수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버리니까 예수를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예수를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방만한 거예요. 막 방종하는 거예요. 막 방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막 방종하는 거예요. 왜 방종하느냐? 구약이 없거든. 구약이 없으니까 행동 지침이 없는 거야. 행동 지침이 없으니까 막 방종하는 거예요. 막 지가 왕이요.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방종할 수가 없어요. 아, 법이 있는데 어떻게 방종을 해?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절대 내 말을 믿지 마. 절대로 내가 하는 말에 근거를 두지 마. 내 말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의 종을 세워서 깨우쳐서 생각하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대드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성경은 폐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다 믿자. 다 가지자. 아멘. 성경은 다 믿어야 돼. 다 내 것으로 가져야 돼. 그게 사는 길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경영할 줄 아는 자가 경영해야 되는데, 운전할 줄 아는 자가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할 줄 모르는 자가 운전하니 타고 있는 자가 다 불행해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육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나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